청년 때 읽은 책들이 제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치는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소중히 여기고 큰 영향을 받은 책 중에 하나는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소유냐 삶이냐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그 에릭 프롬이 그 책에서 사람을 두 유형으로 나눕니다. 하나는 소유형의 인간, 그 삶의 의미와 목적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소유에 두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거기에 속했습니다. 당연히 존재형의 인간은 삶의 의미와 목적과 가치를 인간답게 to be, 존재하는 데 두고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돈 좋으세요? 너무 심각한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 돈 좋으세요? 저는 목사인데 돈 좋아할까요? 괜찮나요? 저는 돈이 좋더라고요. 또 돈이 좋다고 얘기하는 게 정직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사실 돈만큼 좋은 게 그다지 많지 않고요. 그런데 여러분 돈이 좋은 건 다 아는데 돈의 한계를 사람들은 미처 잘 몰라요. 그 좋은 돈의 한계가 있어요. 그 돈의 한계가 뭔가를 생각했어요. 돈으로는 끝까지 행복하고 만족해지지가 않아요. 첫날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60년대까지 세계 최빈국이었어요. 국민소득이 100불이 안 됐었으니까 그 당시 우리가 가난하다고 하는 동남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이 보통 한 300불 정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한 3배 정도 부자였어요. 우리나라의 최초 실내 체육관이 장충체육관인데 어느 나라 원조로 지었는지 아세요? 예, 필리핀이에요. 우리가 필리핀 원조 받은 나라예요. 우리가 굶어 죽는다고 베트남에서 쌀 보내줬었어요. 알람미. 그때 처음 이렇게 날아다니는 쌀. 이렇게. 우리하고 쌀이 다르잖아요. 그거 저도 먹어봤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한 3만 불, 3만 몇천 불 선 올라섰어요. 실제 제가 여러 나라 돌아다니는데요. 우리나라보다 부자 나라 많죠. 근데 사는 거 이제 괜찮아요. 우리나라 정도만 돼도 어느 나라 못지않게 살아요. 여러분 점심 한 끼에 보통 얼마 주고 먹어요? 이 스위스는? 우리나라 돈으로 한 3만 원 잡죠? 한국은 한 10,000원 잡으면 먹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점심 한 끼에 10,000원 먹는 나라에서 3만 불이면 괜찮은 거예요. 그게 점심 한 끼에 3만 불인 나라에서 8만 번, 9만 불이나 같은 거예요. 따지고 보면. 여기서 벌어서 다른 데서 쓰면 좋아요. 여기서 벌어서 여기서 살면 한국에서 벌어서 한국에서 쓰는 거나 객긴 독긴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이 이제 부유해졌어요. 그래서 이 바닥에서 이렇게 저는 태어났을 때 전쟁 중에 태어났는데요. 우리 어머니도 잘 안 믿어주셨는데 저는 업혀 다닐 때 기억이 있어요. 아기 때 업혀 이렇게 뒤집어 씌우고 다닐 때 그때 무슨 모자를 썼었는지 그때 엄마가 뭐라 그랬었는지 이게 제가 말을 못할 때 여러분 말을 하는 게 먼저겠어요? 알아듣는 게 먼저겠어요? 예, 그걸 기억하고 있거든요. 안 믿어지시죠? 예. 그런데 그래서 제가 태어났을 때 우리 집이 세 식구였는데 덮고 잘 이불은 한 채가 있는데 깔고 잘 요가 없어서 가만히 깔고 자랐던 기억이 있어요. 천막에서.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부터 시작했어요. 근데 저희 집 자가용 2대예요. 이게 꿈과 같은 삶을 살아요. 한국에서 태어난 제 나이 때 사람은 세계 역사에 없는 삶을 살아요. 대부분 여기 스위스만 해도 제 나이 또래 사람은 태어났을 때 자기 집에 자가용 있었을걸요? 그러지 않았어요? 거기서 요만큼 온 거예요. 저는 가만히 해서 여기로 온 거예요. 이런 삶, 이런 어마어마한 삶을 자기 당대에 경험하는 거는 전 세계에 없는 게 아니라 세계 역사상 저희밖에 없어요. 이렇게 소득의 격차가 이렇게 높아진 게. 그래서 지금 한국 사람들이 되게 행복하게 했죠.
뭐 좋게는 좋은데 뭐 그렇게 뒤집어질 만큼 그렇지는 않아요. 이게 왜 돈의 한계 때문에 그래요. 돈의 한계가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사람이 돈 때문에 이렇게 만족해지지 않는데 왜 그런가? 돈이 좋은데 왜 돈이 그렇게 행복하게 못할까 하는데 그 이유를 알아냈어요. 그게 복음 때문이더라고요. 복음 중에 복음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근데 사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사랑받는 대상이 존귀해져요. 2005년 1월 달에 제가 독일에 집회가 있어서 인천공항에 비행기 타러 나왔는데 큰아들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받자마자 뜬금없이 아버지 축하드립니다 그러더라고요. 뭐 좋은 일 있냐 그랬더니 예 올해 할아버지가 되시겠습니다. 제가 혼자 컸다가 손주가 생긴다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공정에 이렇게 발이 부붕 뜨더라고요 마음에. 집회를 다녀왔더니 그때 우리 아이가 계룡대라고 하는데 차 몰고 와도 3시간 반 정도 걸리는 데서 통역 장교하고 있었는데 우리 며느리 산부인과 가서 처음 초음파 사진 찍은 거 그거 들고 보여준다고 올라왔어요. 보니까 우리 며느리 뱃속에 뭐 벌거지처럼 꼬부라진 거 요만한 거 하나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렇게 얼마나 황홀한지 신기한지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하다가 제가 글을 하나 썼어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다. 그 제목이 이거예요. 우주보다 더 크고 귀한 2.8cm. 그때 그 키가 2.8cm였거든요. 우주보다 더 크죠. 그러니까 그 태아를 보는 순간 우주가 내 마음으로 확 들어오는 거예요. 이 천하 온 우주에 그거보다 더 귀한 건 난데 없어요. 내 생명보다 더 귀하죠. 그게 지금 1m 70이 됐어요. 계집애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귀히 여기실까요? 하찮게 여기실까요? 귀히 만드셨을까요? 대충 만드셨을까요? 얼마나 귀하게 만드셨을까요? 성경에 있는데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셨어요.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라고 할 때 네가 더 비싸, 네가 더 커. 그러니까 천하를 얻고 큰 줄 알고 얻고 너를 버리면 너 미친 장사한 거야, 손해본 거야.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귀하다는 거예요. 뭐 천하보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가 천하보다 크기 때문에 우리보다 작은 천하를 통해서 만족이 되지 않는 거예요. 알아들으셔야 되는데. 행복하다는 말은 만족하다는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다윗이 그것을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기 지금 컵이 요만큼 물이 있어요. 이게 만족한 상태예요? 불만족한 상태예요? 요거 안 찼으니까 불만이 있겠죠? 얼만큼 불만이에요? 여기 안 찬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천하보다 크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걸 천하라고 하면 이거 다 얻을 수도 없지만 다 얻어서 채운다고 해도 채워지지 않아요. 당연하죠. 이것보다 내가 크니까. 여러분 작은 것으로 큰 것을 채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만족이 안 돼요. 제가 꽤 가난하게 살았는데 한 달에 쌀 한 가마 반밖에 수입이 안 됐는데 요즘 화폐 가치로 30만 원밖에 없었는데 그걸 우리 어머니가 아껴서 65년도에 집을 샀어요. 저는 그걸 세계 8대 불가사의라고 생각해요. 말이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집을 샀어요. 어쨌든 너무 좋아서 이사 간 날 제가 잠을 자지를 못했어요. 너무 좋았어. 벅차서. 방바닥도 쓸어보고 바람벽도 쓸어보고 야 좋다 우리 집이다. 그러다가 생각한 거 잊혀지지 않아요? 평생 새빵살이 하다가 자기 집 사서 이사 간 날 첫날부터 쿨쿨 자는 건 사람도 아니다. 그게 곰이지 사람이랴 그랬어요. 여러분 정직하게 대답해 주세요. 돈이 주는 만족 있어요 없어요? 정직하게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잠을 못 자지 애가. 그러니까 돈만큼 우리를 그렇게 흥분시키고 감격시키고 하는 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좋아해요. 그 정상이에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돈에 한계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돈의 한계가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제가 며칠 못 잤게요. 하루 정상이니까. 이틀 못 자는 사람이 있어요. 예민한 사람. 사흘 못 자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예민한 사람. 일주일 못 자는 사람도 있어요. 미친 사람. 대개 일주일 안 가요. 그냥 잊어버리기 시작해요. 그걸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야. 이거 어떻게 번역하냐? 갈수록 이제 그 가치가요 점점 떨어져서 한 1년쯤 되면 왜 이렇게 조금해? 왜 이렇게 너저래? 라고 하는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저희 학교 다닐 때 가난했으니까 한 반에 100명도 넘었어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아이들 다 이름 외우기가 어려우니까 기초 자료를 하느라고 생활환경조사서라는 걸 돌렸어요. 기본 조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물어보는 게 웃겼어요. 라디오 있냐? 선풍기 있냐? 텔레비전 있냐? 전화 있냐? 냉장고 있냐? 그런 거 물어봤어요. 뭐 있으면 부자였게요? 그냥 아무거나 하나 있었으면 부자였어요. 여러분 그때는 선풍기 한 대만 있어도 부자인가 보네. 부자 아니면 선풍기를 보통 못 놓고 살았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뭐 있으면 부자게요? 그러니까 대답 못해요. 이게요, 뭐 있으면 부자다라고 하는 말이 제 생각에 기껏 잡아야 소득 10,000불 이하 때 가능한 얘기 같아요. 질문이. 이게 그래도 한 30,000불 더 넘어가면은요, 뭐 있다고 부자, 이게 안 돼요. 우리 고등학교 때 영어할 때 영어가 하도 안 돼가지고 장난치던 생각나요. 야, 미국은 거지도 영어 한다더라. 그럼 미국이 거지가 영어를 하지 뭐 한국말 하겠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야, 그 거지도 하는 영어가 왜 이렇게 안 되냐. 이제 뭐 그러고 이제 낄낄거리던 생각이 나요. 그때 우리가 이 얘기했어요. 미국은 거지도 자가용탄데 그건 조금 과장된 거죠. 뻥이지. 그런데 뭐 그렇게 큰 뻥은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는 가난해도 자가용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차냐를 확인해야 어느 정도 사는가 보다 짐작하지. 우리 집에 자가용 있어. 그렇게 하면 이제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부자가 됐는데 그래도 그냥 그저 그렇고 그래요. 사는 게.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왜 그런가?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요. 우리가 귀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계산 못하고 지금 우리가 30,000불인데 우리도 스위스처럼 80,000불 되면 행복할 거야. 를 생각하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80,000불 되면 좋지, 우리나라도. 근데 80,000불, 한 100,000불, 뭐 스위스보다 좀 해서 한 200,000불 되면 행복할까요? 그땐 또 그럴 거야. 옆집에 헬리콥터 샀대. 뭐 이런 같은 소리 하고 살 거야. 난 그러고 사는 거지. 그래서 그걸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사람의 생명이, 달리 얘기하면 사람의 행복이, 사람의 구원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소유 가치가 높을 때 잘 사는 게 아니고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같이 있을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소유 가치가 높아질까요? 존재 가치가 높아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부자일까요? 안 믿는 사람이 부자일까요? 내가 질문했었는데 사람 나름이라고요. 예수 믿는 거하고 부자 되는 거는 1차적으로는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뭐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예수 믿으면 형통한다. 출세한다. 이거 아주는 아닌데 거의 사기예요. 그런데 그런 교회일수록 교회는 수적으로 부흥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부자 된다면 여기서 수양이 못해요. 몇 터져서. 그러지 않겠어요? 아마 번호표 주고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될지 몰라요. 돌아가면서 자리가 부족해서.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부자가 있고 안 믿는 사람 중에도 부자가 있어요. 가난한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건강해요? 안 믿는 사람이 건강해요? 섭섭하시겠지만 사람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다
무슨 병에 걸렸든지 다 난다. 큰 대란이 일어나요. 여러분 혹시 내가 기도할 때마다 사람 벌떡벌떡 일어나면 큰일 나는 거 아세요? 그럼 하나님이 이런 자식이다. 내가 불렀는데 네가 왜 막냐? 여러분 기도해도 안 낫는 때가 있어요. 안 낫는 때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저길 가지 않겠어요? 누가 기도할 때마다 벌떡벌떡 일어나면 그 사람 언제 천당가나? 그렇잖아요. 그 이치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어도 병들 수도 있고 때 되면 죽을 수도 있고 그러는 거지, 그것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크게 달라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존재 가치는 예수를 믿지 않고 높일 수가 없어요. 소유 가치는 높일 수 있는데, 부자는 될 수 있는데 잘 살 수는 없어요. 저는 이제 존재 가치가 높은 걸 잘 사는 거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은 돈 많은 걸 잘 사는 거라고 그러지만 그거는 부자로 사는 거고요. 잘 사는 것은 이게 가치 있을 때예요. 근데 예수를 믿어야만 존재 가치가 높아져요. 제가 증명할게요. 모든 존재의 가치는 존재의 목적으로부터만 와요. 목적을 떠나서 가치는 발생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마이크에 존재의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뭐예요? 작은 목소리를 크게 확성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이크는 그 목적대로 존재하고 있어요? 존재하지 않고 있어요?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가치가 있어요. 어느 날 그 소리 안 날 거예요. 모든 물건은 고장 나니까. 고장 났다는 것이 뭔가 하면 목적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목적은 소리를 잘 내는 건데 소리 안 나. 그러면 존재의 목적을 상실한 건데, 여러분 목적을 상실하는 순간 동시에 상실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가치예요. 목적을 잃어버리면 가치를 상실해요. 그러므로 소유 가치를 높이려면 돈만 벌면 되는데, 존재 가치를, 나를 높이려면 나의 존재 목적을 찾는 게 먼저예요. 내 존재 목적은 무엇일까? 나는 무엇을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났을까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철학적인 질문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래야 그 목적을 찾고 내 삶을 그 목적에 갖다 맞춰서 내 삶이 목적과 하나가 될 때 비로소 나는 가치 있는 존재, 존재 가치가 높은 정말 잘 사는 사람, 어제부터 쭉 얘기하는 대로 얘기하면 항상 기쁘고 범사가 감사하고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경우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철학 강의 같은데 어렵지는 않아요. 존재 목적의 원칙이 있어요. 모든 존재하는 것의 목적은 존재로부터 말미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마이크의 존재 목적은 마이크가 만들었어요? 마이크를 만든 사람이 만들었어요? 시계는요? 시계를 만든 사람. 이 테이블은요? 만든 사람. 얘는요? 김동호의 존재 목적은 김동호가 만든 거예요. 김동호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로 살고 세상적으로 사는 건 내 뜻대로 살아도 되지만, 내가 정말 잘 살려면, 존재 가치가 높으려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왜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요? 예수는 내 마음대로 살려고 믿는 게 아니라 저분 마음대로 살려고 믿는 거예요. 그걸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만 말씀하세요. 나 그렇게 살게. 그래서 밤낮 묻는 거예요. 이 성경을 왜 봐요? 여기 통해서 내 존재 목적, 가치, 이런 걸 찾고 내 삶을 여기다 갖다 맞추는 거지. 미신은 내 욕심에다 신적인 능력을 갖다 맞추려고 하는 게 미신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그게 반대예요. 저기다 나를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사는 게 아니라, 부자로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잘 사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게 기독교의 목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늘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식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방식은 무엇인가? 그리고 나를 꺾어서 세상식에 길들여져 있는 것 따라서 이 식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때 이게 이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제가 77년도에 결혼을 했어요. 그때 이제 우리 아내는 인천 사람인데 인천에서 살았는데 제가 편지를 늘 쓰곤 했어요. 지금처럼 이메일이 있을 때가 아니잖아요. 편지를 써서 우표에서 우체통에 놓으면 그게 갔다가 또 우체 볼 때까지 또 기다리고 이제 이러는 낭만이 있을 때잖아요. 제가 이제 편지 쓰는 거, 글 쓰는 걸 좋아하니까 이렇게 편지를 열심히 쓰는데 제가 글씨가 악필이에요. 근데 그동안 한 번도 불편한 줄을 몰랐어요. 악필이. 난 다 읽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여자에게 그 삐뚤빼뚤한 못난 글씨 쓰는 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다시 글씨를 배웠어요. 그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 그 국어공책, 깍두기 공책에다가 그거 다 채워서 글씨를 또박또박 큼직큼직.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그 대학 노트에다 필기를 못했어요. 글씨가 커서. 두 칸에 한 자씩 쓰고 이제 그랬었거든요. 또 그래서 저는 그 글 쓰는 속도가 늦고 필압이 높아요. 왜 이렇게 한자 한자 정성껏 쓰니까. 그랬더니 제가 방위 갔더니 글씨 잘 쓴다고 제대할 때까지 궤도병 그때는 그 쓰는 거 그거 하다가 나왔어요. 제가 어느 날 편지라는 시를 하나 썼어요. 쓰게 됐어요. 편지라는 시를 써서 편지로 보냈더니 그 편지라는 시를 보고 우리 아내 시집 왔어요. 읽어드릴까요? 네. 예. 편지. 깨끗이 손을 씻고 자리에 앉아 한자 한자 정성껏 편지를 쓴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쓰는 편지. 진실이고파 아름답고파 썼다간 지우고 또 썼다간 지우고 마음같이 써진 편지 마무리하다 그만 잘못 써진 글씨 하나 죽죽 두 줄 그어 지워버리고 계속 쓰면 될 것을 다시 손 씻고 와 처음부터 쓰는 편지 당신께 쓰는 편지. 잘 썼죠? 그러니까 시집 오던데 그 편지 받으면 시집 오는 게 맞죠? 근데 그게 제 진심이었고요. 그건 그대로 제가 편지를 쓸 때 처음부터 끝까지 내 모습을 그대로 그린 거예요. 편지를 정말 그렇게 썼거든요. 그러니까 글씨 하나 틀려주면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러니까 손에 땀, 저는 이렇게 결벽주의자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데 아내한테 편지 쓸 때만큼은 결벽주의자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땀이, 정성껏 써보니까 땀이 나잖아요. 땀이 나서 여름에 이게 이렇게 해서 저거 하면 이게 싫어요. 그럼 다시 손 씻고 와가지고 무슨 성경 필사하는 사람처럼 이러게 됐어요. 지금도 이제 목사님들 어려운 게 많지만 제가 77년도 결혼할 때 한국 목사님들 생활 되게 어려웠어요. 가난했어요. 그래서 사기를 칠 수가 없었어요. 내하고 결혼하면 평생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줄게. 이런 허튼 소리 못했어요. 난 목사가 자가용 타고 목회할 줄 몰랐어요. 그 당시 우리나라. 근데 뭐 꿈 같은 삶 살았죠. 제 경우는. 그래서 아무것도 약속 못했어요. 아무것도 약속할 수 없어. 아무것도 줄 수 없어. 그렇지만 나를 줄게. 내가 열심히 살게. 그래서 내 삶에 뭔가 열매가 맺히면 그건 다 당신 거야. 그거 진심이었어요. 그거밖에는. 그런데 사실은 그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 아내 나한테 시집 와서 자가용도 타요. 뭐 조금 고생하다가 조금 제가 큰 게부터 시작하는 바람에 생활에 쪼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생활에 쪼들리지 않았어요. 가끔 우리 제 아내한테 내가 바보 같은 소리 하죠. 시집 잘 왔지? 이제 그러면 또 그렇다고 또 동의해요. 이제 가끔 골프장 같이 가면 여러분 한국 목사 마누라가 골프 칠 수 있는 여자가 몇이나 되겠어요? 그렇게도 살았는데요. 신랑 잘 만나가지고 목사 마누라가 골프 치고 사네. 이것도 뭐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겠죠. 그렇지만 내가 엉터리라면 그거 별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못 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도리어 그건 안 됐는데 내가 이 약속을 지켰다면은 그거는 괜찮은 거라고요. 사는 게. 사람의 생명이 이렇게 소유가 넉넉하다고 늘 만족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살았어요. 100%는 못 살았어도 잊지는 않았어요. 내 삶이 내 아내에게 쓰는 편지 같으면 좋겠다. 약간 잘은 못해도 열심히는 살자. 뭐 이제 그런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신학생이고 전도사니까 내 삶이 그리스도께 쓰는 편지여야 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내 삶이 편지면 좋겠다. 그랬더니 참 제 마음이 기뻤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얘기한 그리스도께 쓰는 편지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좀 달라요. 저는 그리스도께 쓰는 편지를 얘기했고요.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얘기한 거는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둘 다 좋아요. 그리스도께 쓰는 편지도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편지는 더 좋은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리스도께 쓰는 편지는 내가 그리스도께 쓰는 거예요. 그 내용은 나예요. 내 삶이에요. 내 삶이 그리스도께 쓰는 편지인데 누가 누구에게 쓰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편지는 내가 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쓰는 거예요. 그런데 내용은 나를,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누구에게 편지를 쓰는데 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하려고 하는 어떤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를 나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냥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 저 김동호를 보면 내가 지금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너 알 수 있어. 그게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이거 아주 근사한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께 쓰는 편지가 되려고 애쓰다 보면 어느 날인가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겠구나. 이건 욕심날만 하죠. 욕심낼만 하죠. 저는 재작년 말에 은퇴했어요. 이제 목회 끝냈어요. 저는 아이들한테 아예 미리 부탁해놨어요. 아버지 죽으면 묘비에다 목사라고 쓰지 마라. 목사 아버지 좋았는데 아버지 그럼 뭐라고 쓸까요? 성도라고 써줘. 저는 평생 여러분들과 같은 교인들을 예수 잘 믿게 하는 일에 그 조교처럼 살았어요. 교사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삶을 돌아보려고 여러분 챙기느라고 남 챙기느라고 이제는 그 책임 좀 벗어놓고 나도 좀 살자. 나도 예수 믿는 일에 한번 집중해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은 여생 동안 뭐 이제 뭐 제 나이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이제 은퇴한 나이가 뭐 더 먹겠다고 뭐 더 좋은 차 타겠다고 더 좋은 집에서 살겠다고 거기다 인생을 걸고 사는 건 조금 추하잖아요. 우습잖아요. 바보스럽잖아요. 얼마 남지도 않은 삶을 한번 예수 잘 믿어봐야지. 하나님 말씀해 보세요. 내가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을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을 맞추고 그렇게 돼서 정말 여기처럼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께 쓰는 편지로 살았더니 어느 날 김동호는 내 편지야.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행복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거기다 인생을 걸고 사시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말과 비슷한 뜻으로 사용된 표현이 한 2개 정도 더 있어요. 그거는 제가 이제 설교 중에 얘기했는데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향기. 제가 학교 세우고 우리 아이들에게 그 사랑을 가르쳐 주려고 제가 안아주는 거 했다 그랬죠. 안아주다가 이제 학교 그만둘 때가 돼서 물망쳐 할아버지 잊지 마라 하는 뜻으로 제가 여기다 향수 뿌리고 다녔다는 얘기 했죠. 이렇게 꽉꽉 안아주고 다녔더니 애들이 기억하더라고요. 그 엘리베이터 탔는데 제 향수를 쓰는 어떤 사람이 탔다가 내렸더니 냄새는 남았잖아요. 우리 꼬맹이가 그거 냄새 맡고 할아버지 냄새 난다. 그리고 할아버지 보고 싶다. 그래서 제가 내려갔다 왔었어요.
평생을 예수 믿고 살면 누구 닮아야 할까요? 예수님 닮아야죠. 누구 냄새 나야 할까요? 제가 이제 좀 목회할 때 우리 아내가 참 저한테 관대했어요. 목회하는 게 그렇게 만만치 않으니까 집안일에 신경 안 쓰게 했어요. 애들도 뭐 저가 해도 그냥 자기가 다 알아서 저가 하고 뭐 살림하는 일에 제가 그래서 설거지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는 실직자잖아요. 은퇴했으니까 바쁜 일도 없고 그러니까 양심상 제가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가끔 이제 설거지 해요. 그리고 이제 쓰레기 버리는 거 하기 시작했어요. 아주 위대한 발전이에요. 쓰레기 버리는 거 잘 하는데요. 아직도 버리기 싫은 쓰레기 있어요. 음식물 쓰레기. 그건 좀 제가 어디 나가려고 그럴 때 내가 버리고 갈게 그러고 하는데 그것 버려다 주고 가면 냄새 나요. 여러분 음식물 쓰레기 옆에 있으면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나는 거고요. 향수 뿌리면 향수 냄새가 나는 건데 평생을 예수 믿고 살았다면 일부러 뭐 이렇게 가장하고 치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누구 냄새 나야 되겠어요?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엉터리로 예수 믿고 대충 믿어서 그래요. 그리스도 향기가 되면 좋겠다. 내 몸에서 향기가 나면 좋겠다. 그것을 사람들이 기억해 주면 좋겠다 하는 욕심을 가져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내가 너무 욕심나는 표현을 썼어요. 쟤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야. 소리. 우리 아까 집사님 그 찬양 참 잘 들었는데 저도 성악하고 싶었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그래도 KBS 누가 자라나가서 1등 했다고요. 그래서 저를 아는 사람은 다 제가 음악할 줄 알았어요. 성악할 줄 알았어요. 근데 결국 못했어요. 성대도 좀 다치고 결국 못했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소리에 굉장히 좀 민감한 편이에요. 여러분 소리가 저는 이제 초등학교 때까지 노래했었는데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똑같은 소리가 아니에요. 컨디션에 따라 소리가 달라져요. 내가 느끼기에 어느 때는 참 만족스러워요. 어느 때는 창피해서 숨고 싶어요. 근데 사람들은 조금밖에 차이 모르는데 제가 그래서 어느 때 내가 좋은 소리가 나나를 알았는데 제가 두 가지를 찾아냈어요. 사람마다 좀 다르더라고요. 물어보니까 나는 약간 배가 고팠을 때, 아주 고파도 안 되고 배가 불러도 소리가 안 나고 약간 배가 고플까 말까 이런 상태 때 소리가 나는 좋더라고요. 저는 그거가 좀 비슷한데 어느 때 암기력이 뛰어나는가 하니까 약간 졸릴 때 굉장히 저는 암기력이 상승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제가 제일 좋은 소리를 낼 때는요, 은혜 받았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저는 설교 은혜 받을 줄 알았어요. 가슴이 뜨거워지면은요, 정말 좋은 소리가 났어요. 은혜를 받은 사람의 소리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요. 소리의 은혜를 받아요. 제가 이제 교회 건축을 할 때, 동학교 건축할 때 큰 건축했는데, 교인이 많아서 크게는 지었지만 돈을 많이 안 들이려고 부진해를 썼어요. 제가 이제 뭐 얼마 전에 스페인도 다녀오고 뭐 이태리 다녔는데 이태리 로마 이런 데 다니면서 제일 기분 나쁘고 마음 상하는 건 저는 대성당이에요. 난 하나님도 기분 나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 스페인에 가면 그 가우디 성당 있잖아요. 지금 100몇 년째 짓고 있다는 거. 가우디 건축은 정말 황홀해요. 알아요. 그 집중가 가서 보고 감탄했어요. 근데 성당은 마음에 안 들어요. 할 짓이 없어서 교회가 100년째 예배당만 짓고 앉았냐. 그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나는 이제 분노가 치솟아요. 그냥 필요한 대로 예배당 짓는 거지 그렇게 사치스럽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굉장히 돈 아꼈어요. 근데 제가 돈을 안 아낀 게 있어요. 돈 아낀다면서 욕먹을 짓 한 게 돈을 사람들이 이해 못할 만큼 큰 돈을 쓴 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설계비는 많이 썼어요. 설계에는 돈 아끼면 안 된다.
근데 제가 정말 돈을 안 아낀 건 음향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한국의 음향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는데요. 제가 97년도 예배당 지을 때 그때 음향만 10억 썼어요. 별로 안 놀라시는군요. 그 음향회사 사장이, 미국의 사장이 한국에서 그 교회가 썼다는 걸 믿지 못해서 왔다가 우리 교회를 와서 보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브로드웨이 뮤지컬 극장에서 쓰는 시스템입니다. 그렇게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원하는 소리가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설교할 때도 저간데 저는 예배당을 콘서트홀처럼 생각해요. 애들, 청년들 생각하기 때문에 찬양하고자 하는데 특히 저는 드럼 소리가 굉장히 이렇게 좋더라고요. 근데 드럼 소리가 음향에 따라서요, 일로 들리는 드럼 소리가 있고 일로 들리는 드럼 소리가 있어요. 근데 일로 들리려면 돈이 많아야 돼요. 여기로 대충 듣는 드럼 소리는 웬만큼 하면 다 뭐 별로 차이 없어요. 그런데 소리가 일로 들리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 되게 비싸요. 그러다가 10억 썼어요. 그래서 제가 소리에 되게 민감하고요. 그런 시스템을 쓰다가 다른 교회 집회 가면은요, 이게 참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는 뭐 이제 조그만 공간이니까 별로 그랬는데 반드시 하다가 뭐 음량을 좀 줄여라, 뭐 저음을 죽여라, 뭐 이렇게 해서 한참 까타를 부리다가야 설교를 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메시지만 좋으면 됐지 뭘. 근데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메시지라도 이렇게 음의 색깔이 있고요, 톤이 있고요, 음에도 온도가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적당한 온도가 있는. 뭐 표현하자면. 근데 그래서 저는 교회가 좀 컸기도 했지만 반드시 음향을 전공한 풀타임을 그 기사를 늘 두고 있었어요. 왜? 그 사람 아니면 그 소리를 못 만들어주니까. 그리고 또 다른 사람 만지면 소리가 바뀌니까. 근데 거기 제가 좀 예민하니까. 그리고 제가 왜 해외 집회 나갈 때도 야외 집회 같은 데 나가면 다 데리고 나가고, 그 다른 게 음향이 마음에 안 들고 집회하는 장소 안 되면 그래서 아예 갖고 다니는 음향 장비를 또 엄청나게 트럭 2대 싣고 다니는 이런 바보 같은 욕먹을 짓을 했어요. 왜? 그만큼 제가 소리에 민감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다른 표현을 쓰냐고. 향기다, 편지다, 이건 다 있는데 소리라고 부르는데 나는 귀가 번쩍 뜨이더라고요. 예수님도 나처럼 소리에 민감하시구나. 예수님은 메시지잖아요. 말씀이잖아요. 전하는데 이놈은 마이크가, 스피커 시스템이 이게 영 엉망이라. 음질도 좋지 않고 찌그럭거리고 붙었다 떨어졌다 그러니까 당신이 하고 싶은 메시지를 잘 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이 마음에 탁 들었던 거예요. 이야, 스피커 좋다. 전 너무 소리 마음에 든다. 전 내가 마음에 드는 소리야. 그게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 같은 맥락이에요. 저는 그리스도의 소리다. 제가 세례요한이라는 제목으로 시를 하나 썼어요. 읽어드릴까요? 좀 황당한데요? 괜찮을까요? 네. 세례요한. 그에게서는 소리가 났다. 끝. 제가 꽤 오래전에 그 문장 하나를 그걸 쓰고서 너무 기뻤어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내가 쓸 수 있는 가장 좋은 표현을, 그에게서는 소리가 났다. 그 다음에 근데 한 줄 갖고 시가 안 될 것 같아서 뭘 좀 만들어 붙이려고 십몇 년을 기다렸는데 안 되더라고요. 한 줄 더 썼다가 그건 사적이다. 그에게서는 소리가 났다. 좋은 소리가 났다. 이런 게 이제 글 망치는 거예요. 그건 빼야 돼요. 아니 소리가 났다면 그게 좋은 소리지 뭘 거기다 또 좋은 소리가 났다. 이건 쓸데없는 짓이어서 빼버리고 끝냈어요. 그에게서는 소리가 났다. 여러분도 같이 그 욕심 가지면 좋겠는데 저는 소리였으면 좋겠어요. 제 삶에서 그리스도의 소리가 나면 좋겠어요. 제 삶에서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면 좋겠어요. 제 삶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면 좋겠어요.
그러면 행복할 것 같아. 만족할 것 같아. 뭐 세상적으로 유명해지고 뭐 올라가고 무슨 장을 하고 뭐 무슨 차를 타고 그거 별로 관계없이 항상 기쁘고 범사에 감사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여기 너무 집착하지 말고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이게 귀한 거예요. 근데 이건 언제 귀해지나 뭐 찼을 때 둘렀을 때 이게 아니라 내 삶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때, 소리가 될 때, 냄새 향기가 될 때 우리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편지, 향기, 소리 되는 삶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것 보내주셔서 우리 귀한 교회 이렇게 집회 인도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은 씨앗되게 하시고 저들은 옥토되게 하시사 저들의 삶의 밭에서 이 집회 동안에 수련회 동안에 주어졌던 떨어졌던 말씀의 씨앗들이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편지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소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